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2장 27절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7절에서 36절 말씀 우리가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연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출현하사 이르되 내가 이를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곁에 서서 들은 우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으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리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시니로다. 이에 우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이루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아멘. 뒤에 후반부가 또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서 숨으시니라. 아멘. 우리 시간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말씀 안에 우리가 거하며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주여 오늘도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주님께서 거룩하게 씻어맑혀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듣는 우리가 받들고 온전히 주님 뜻 안에 거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오늘 이 시간도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온 주님께 부탁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그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 이렇게 본문에서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하늘의 미랄이 돼가지고 이렇게 땅에 떨어져서 많은 생명의 열매를 맺겠다고 하셨습니다. 바로 십자가의 죽음을 예수님께서는 선포하신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자신의 생명을 미워한 자를 영원하게 생명을 보존한다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이제는 예수님이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자들도 나를 믿는 자, 나를 따르는 자께 나와 함께 그렇게 살아야 되고 나를 따르면서 그렇게 삶을 재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라고도 하고 예수님의 정말로 또한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지만 그러나 제자의 삶을 살지 않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황금률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 먼저 본을 보이시겠다는 거예요. 나가 이렇게 십자가의 본을 보일 테니 너희도 나와 같은 자가 되어라. 이게 바로 예수님의 그 말씀의 숨은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주님이 그 감당하시기에도 매우 고통스러운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 십자가를 정말로 이렇게 직면할 때 내가 너무 고통스러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십자가를 그 사명을 온전히 완수하겠다는 예수님의 굳은 의지가 나오고 그리고 또 자신을 빛으로 비유하면서 빛 가운데 거할 때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빛이 있는 동안에 너희는 이 빛을 믿으라고 주님은 결론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인생의 기회가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살지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의 시간에는 끝이 있다는 거죠. 이 시간의 끝이 바로 빛이 있는 시간입니다. 빛이 있을 때, 빛이 우리에게 비춰줄 때 우리는 반드시 이 기회를 붙잡고서 예수를 믿는 자가 되어야 된다. 안 그러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고 빛의 아들이 될 수 없고 그러면은 결국엔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은 천국에 가든지 지옥에 떨어지든지
분명한 것은 둘 중에 하나로 우리는 분명하게 갈리게 됩니다. 기회는 언제 있습니까? 우리가 육신에 거하는 이 시간, 빛이 아직 있는 이 시간이 바로 우리에게 기회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은 다음엔 기회가 없어요.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가 육신 안에 우리의 영이 있는 동안에 기회가 있고 은혜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기회를 소중히 하고 이 기회를 저버리지 마시고 이 신령한 기회를 항상 잘 붙잡아서 빛 가운데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우리 1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시작. 지금 내 마음이 조용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믿게 원하리라. 28절로 공부하겠습니다. 아버지의 영광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시는데 내가 이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오늘 이렇게 여기 이제 성경 말씀은 이렇게 내 마음이 심히 괴롭다고 했는데,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일반적으로 읽는 성경에 뭐라고 합니까? 내 마음이 민망하다고 했습니다. 이 민망하다는 말이 이제 이렇게 몹시 괴롭다, 깊은 범인에 쌓여 있다. 이 말씀을 지금 이렇게 예수님이 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에게 십자가의 고통, 이거는 안 봐도 뻔할 정도로 너무 이렇게 괴로운 거죠. 우리가 꼭 경험을 안 해도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분명한 것은 정말로 우리가 이 고통에 대해서, 그리고 또 고생에 대해서, 고난에 대해서는 내가 직접 겪지 않아도 충분히 이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암에 안 걸려가도 암병 환자, 암 말기 환자들의 고통을 우리가 알듯이 예수님도 분명한 것은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끔찍한지, 얼마나 정말로 십자가의 고통이 예수님의 그 모든 멘탈과 모든 것을 이렇게 산산이 조항될지 예수님을 이렇게 알고 계셨어요. 육신이 그냥 부서지고 멘탈까지 깨지는 게 바로 십자가의 고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이 몹시 괴로웠다는 것. 그래서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이 기도를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십자가의 때를 면하게 달랍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니까 십자가 진리야 그냥 이렇게 고통스럽지 않게 이걸 감당할 수도 있어요. 충분하게. 그런데 십자가의 고통을 고스란히 오롯이 예수님이 감당을 하셔야 구원의 역사를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이 엄청난 고통을 예수님은 짊어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 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후반부에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내가 왜 이 땅에 왔는지, 이곳은 바로 이때를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위해서 내가 왔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나는 감당하겠다는 거예요. 자기의 때를 알고 자기의 사명을 알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땅에 와가지고 십자가에 죽는 것이 내 사명이기 때문에 나는 그래도 이 길을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의 죽음을 통해서 아버지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은 이것을 거둬주시옵소서 하다가 그러나 이때를 위해서 내가 왔기 때문에 내 고난 통해서, 내 죽음 통해서 아버지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것이 내 사명임을 알기에 이 길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걸어가겠다고 예수님은 또 이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가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왜 예수님은 자꾸만 하나님의 미랄에 대한 그렇게 비유를 하고 십자가의 고난에 대한 그 사복음서에 보면 십자가에서 누누이 얘기합니다. 예수님.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는 바로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이 중간다리가 바로 십자가의 역할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늘과 땅이 만나는 그렇게 또 그렇게 계기가 되기도 하고, 그리고 이 십자가를 통해서 인간과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은혜의 그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십자가는 그래서 우리에겐 은혜고, 우리에겐 자유고, 우리에겐 능력이고, 우리에게는 축복이 됩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막힌담을 헐어버리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해야 됐던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인류가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결국엔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문제를 무엇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역할을 하게 하고 그 중간에 대제사장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십자가는 구원의 핵심입니다. 이 십자가밖에는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다른 통로가 없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용서받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미랄이 되겠다고 하셨고 예수님께서는 또 오늘 말씀처럼 정말로 이 때를 위해서 내가 왔다고 예수님을 이렇게 선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사탄의 모든 세력이 꺾이게 되었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저주와 심판으로부터 죄로부터 사탄으로부터 우리는 자유함을 얻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길을 반드시 가야 된다고 주님은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유를 누리고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우리가 평안과 기쁨을 누리기 때문에 십자가는 너무도 중요한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 그래서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그리고 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정말로 예수님을 또 영화롭게 한다고 하나님께서도 응답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아직 십자가를 담당하지 않았지만 이미 미래 완료로 선포를 하셨습니다. 이미 영광스럽게 했다는 거예요. 이 십자가를 통해서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누굴 영광스럽게 합니까? 바로 십자가를 순종하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광스럽게 하셔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모든 만물이 그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는 그런 영광을 십자가를 짊어지신 예수를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께서 그에게 돌리겠다고 선포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는 은혜고 십자가는 우리에게 구원이고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것. 예수님 그것을 알기 때문에 이 십자가를 감당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29절에 30절 말씀 나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어떤 우리는 천중에 오른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위에 말하였다고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자,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그냥 뭐라고 합니까? 음성이 들리기를 정말로 우리 28절 말씀처럼 정말로 이미 영광스럽게 했고 또한 이렇게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음성을 이렇게 들으면서 이제 예수님의 응답을 받았는데 사람들이 분명히 같이 있었어요. 예수님만 이 음성 들은 게 아니라 그 현장에 있던 사람들도 음성을 들었는데 그 자리에 있던 무리들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지 않는 거예요. 뭐라고 합니까? 그냥 천둥이 불었다고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천사가 말했다고도 하고 각기 다르게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강단을 통해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하게 선포가 되는데 사람에 따라서 다르게 들리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지만 사람들은 못 듣는 거예요. 같은 음성을 들어도 천둥 소리라고 하지 않아, 천사 소리라고 하지 않아, 하나님 음성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고 살아왔고 그리고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이 땅에서 순종하시고 이 고난을 감당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목적으로 살았기 때문에 이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듣지 못한 건 뭡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지 않고 세속적인 가치관, 세상적인 것들을 목적으로 삼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도 들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봐도 보아지지가 않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처럼. 주님께서는 그래서 이 음성이 누구를 위한 것이냐? 분명히 말씀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한 것이다. 너희를 위한 하나님의 음성이다. 우리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엇입니까? 이 소리는 너희를 위한 것이다. 이 말씀은 바로 십자가, 이것은 바로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한 것이다.
이 십자가의 영광과 구원과 이 능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함이 아니라 바로 너희를 위한 것이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십자가가 우리를 위한 너희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한 것이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시고 고난당하시고 손해보시지만, 그러나 그 십자가로 인한 혜택은 누가 누린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혜택을 누린다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고생하시고 예수님이 고난받으셨는데 그로 인한 혜택은 우리에게, 은혜는 우리에게만. 이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은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 인간에게는 복이 되는 놀라운 은혜가 된다. 이것이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는 모든 질병과 근심과 불안과 염려와 가난과 모든 걱정으로부터 우리는 자유함을 얻게 되고, 우리는 사망으로부터 생명으로 우리가 옮김을 받게 되는 것. 여러분, 그러므로 십자가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우리가 이것을 묵상하고 기억하고 생각할수록 이 은혜가 우리에게 깊어집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십자가의 은혜로 사는 자들이고,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이고,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십자가의 은혜 항상 감사하면서 감사할 게 뭐가 있어 이런 소리 하지 마시고, 십자가 그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근거가 된다는 그 사실, 우리가 그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여기 가난하고 내가 병들고 꼭 이런 데 감사할 게 뭐, 십자가 때문에. 우리 31절 말씀 다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시작.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당한 이 고난이 어떤 이렇게 또 결과를 낳게 됩니다. 바로 이 세상의 심판과 세상 임금이 쫓겨나는 그런 계기가 될 것이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 이 세상의 임금, 이 세상, 이것은 무엇을 통칭합니까? 바로 세상의 주관자들, 공중권세 잡은 이 시대의 악한 세력, 악의 근원, 사탄마귀를 말합니다. 이 세상이 임금이라고 하지만, 임금의 탈을 썼지만 실상은 이 세상의 참된 임금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임금을 사칭한 자, 이 자는 반드시 쫓겨나고 심판받게 될 것이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 이 세상 임금은, 사탄 세력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이지만 예수님께서는 부활 승리하시기 때문에,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시기 때문에 이 사망 권세가, 어둠의 세력이 박살이 나는 거예요. 그 누구도 이 사망 권세를 이긴 자가 없습니다. 역사상 그 어떤 인물도, 어떤 위대한 사람도 이 사망이라는 문제 앞에는 답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전적으로 인간이 패배한 것 같은 이 사망의 권세, 이 세상의 임금을 누가 이기느냐? 십자가에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박살을 내신다는 것, 쫓겨낸다는 것. 예수님이 죽은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탄의 모든 권세를 빼앗으시고 성령을 통해서 반드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또한 주님의 심판의 날은 반드시 이 땅 위에 돌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사탄은 어디로 떨어집니까? 무저갱에 떨어지게 된 거예요. 사탄의 결과는 결국엔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지만 무저갱으로 떨어져서 영원히 거기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십자가는 이 사탄의 죽음과 패배를 의미합니다. 그 덕분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와 축복과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더 이상 우리가 이 세상 권세를 무서워하지 말고 사탄마귀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이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의 능력을 통해서, 십자가의 구원을 통해서 우리를 올가매고 있는 모든 죄악의 권세, 거짓의 영들은, 사망 권세들은
반드시 쫓겨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예수의 십자가로 인해서 사탄은 더 이상 우리 위에 군림하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왕노릇하지 못합니다. 죄가 우리의 왕노릇하지 못합니다. 사탄의 힘은 더 이상 하나님의 그 능력 앞에, 십자가의 능력 앞에 더 이상 우리에게서는 힘을 잃어버리고 우리에게 그 어떤 영향도 끼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십자가로 말미암아 사탄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서부터 제거되고 사탄의 그 속박이 우리의 삶에서 온전히 벗어지고 우리는 자유함을 누리게 됨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탄은 더 이상 활동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능력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삶 가운데서 사탄의 모든 괴계는 무너지고 더 이상 힘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를 공격해도 우리에겐 어떠한 타격감이 없습니다. 우리 안에 십자가의 능력과 그 믿음이 있다면. 예수 믿고서 예전에 이제 이렇게 그 예수 믿기 전에 그냥 그 무속 신앙인도 있었고 불교 다니는 성도들도 있었고 별의별 걸 당. 어떤 사람들은 그냥 무교, 세상에 그냥 정욕대로 맘대로 살던 사람들, 예수 믿고 나서 오히려 이렇게 꿈을 흉하게 꾸고 어떤 분들은 그러면서 그냥 이렇게 또 안 좋은 일이 생긴 것 같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무서워가지고 이렇게 그냥 교회를 나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했던 성도님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저는 말씀드립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이미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해방받았는데 무엇이 두렵습니까? 만약에 꿈을 꾸는데 험한 꿈을 꾸더라면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 당장에 선포하라고 제가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 가르침대로 어떤 성도님들은 꿈속에서 이렇게 실천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다음날 그냥 이렇게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사탄을 쫓아냈더니 사탄이 그냥 휙 사라졌다는 거예요. 꿈속에서.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부활의 생명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임하고 그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 앞에 사탄은 더 이상 우리에게 왕이 아니라 우리의 밥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렇습니다. 십자가 이후에는 마귀 권세는 완전히 박살나는. 여러분 사탄은 십자가를 붙잡고 나아가는 성도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문제는 십자가를 믿지 않고 두려워하는 자들에게는 사탄이 여전히 그들에게 왕노릇을 합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붙잡고 그 믿음 안에 그 능력 안에 있는 자들은 오히려 사탄이 그들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두려운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십자가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권세가 두려워서 그들은 벌벌 떱니다. 바울 사도가 선교여행을 갔을 때 왜 그 이름의 권세 앞에 모든 사탄들이 그냥 다 이렇게 쫓겨남을 당합니까? 바울 안에 충만한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이 능력이 충만한 것을 보고서 사탄들은 도망갑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그렇게 예수의 이름을 명하니 떠나가라! 이거를 보고서 그걸 흉내내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은 하는데 너는 누구냐? 오히려 귀신 들린 사람이 그 사람들을 쫓아가지고 그 사람들을 뚫어 패는 거예요. 십자가의 능력을 믿지 않으면서 흉내 만드는 자들에게는 사탄이 여전히 왕노릇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믿고 그 능력 안에 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럼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마귀가 뭐가 먹었습니까? 귀신이 뭐가 먹었습니까?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는데 이 주님의 그 선포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유효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탄의 권세가 아니라 정말로 이 세상을 우리가 주도하고 이 모든 악의 권세를 박살낼 수 있는 그런 권세,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다. 이 사실을 항상 기억하면서 우리는 그 능력으로 우리가 항상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32절에서 33절 말씀 다 같이 공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땅에서 들리는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게 된다. 예수님이
내가 땅에서 들리면 그렇게 하겠다. 이 땅에서 들린다는 그 표현이 뭡니까? 바로 땅에서 들린다는 것은 십자가에 달리면 땅에서 들리는 거죠. 나무에 매달려 있는 거예요. 십자가. 이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는 모든 사람을 예수님께로 이끌지 못했습니다. 아직 이렇게 때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십자가에 달린 이후에 모든 구원의 역사를 완수한 이후에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선포된 이후에 이제는 모든 사람이 예수 이름 앞에 나오고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권세가 모든 자들에게 임하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은 이후에 그리고 부활한 이후에 승천한 이후에 모든 사람들이 이제 주님께로 이끌리게 되는 그런 결과가 분명히 있게 될 것을 예수님 말씀하게 됩니다. 이제 죄로 인해서 사탄의 노예로 살아갔던 죄인들이 하나님과 멀어졌던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하심을 통해서 이제는 사탄의 노예가 아니라 죄의 노예가 아니라 사망 권세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될 것이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겁니다. 우린 참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인도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십자가가 아니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어. 우리의 죄로 인해서. 뿐만 아니라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라서 모든 사람, 십자가 죽음이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이방인들, 모든 세계 온 열방의 사람들도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이끌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에게는 구원의 문이 열리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는 모든 자들은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며 또한 헬라인에게. 유대인뿐만 아니라 헬라인. 그 당시에 이렇게 그냥 이렇게 세계관은 헬라 문명이 그냥 이렇게 온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온 세계 만물의 모든 사람들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 복음 안에서 십자가의 복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는 능력이 된다는 그 사실을 바울은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여전히 그냥 이렇게 율법 시대에 이렇게 살고 있다면 우리는 예수가 누군지 하나님이 누군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이 무지함 가운데서 죄악 가운데서 우리는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십자가에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그런 계기는 바로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에 이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했기 때문에 원래는 예수님과 상관없고 하나님과 상관없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예배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내가 땅에서 들리는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는 그 선포대로 오늘 이 말씀이 이루어지고 오늘 이 대한민국 땅에서도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의 그 이루어진 것들을 보면서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예수님의 말씀은 참이구나. 우린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믿지 않는다는 얼마나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받을 수 있게 되었고 이로써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그리고 정말 관계가 정말로 서운했던 관계가 가까워지게 됩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말씀하시자 사람들의 반응은 또 어떻습니까? 3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우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아니 실컷 이제까지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다 들어놓고서 이제 와서 또 뭔 소리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하고 영원한 제물이 되셔가지고 십자가 위에서 인간의 죄값을 다 치르고서 죽음의 형벌을 받겠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인간이 결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이것을 주님께서 선포하셨는데 불구하고 이들은 뭐라고 하니까 이 얘기를 듣고서 무리가 되다가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서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이 말씀이 그럼 구약 선지자의 그 예언이 없었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없었습니까? 있었어요. 이사야서에서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냥 자기들이 하는 율법 그것만 받아들이는 거예요. 메시아의 통치가 영원할 것이라고 시편에서 다윗의 그 예언을 통해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만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다면 그 통치가 어떻게 영원할 수가 있겠습니까?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영원히 승리한다는 그런 예언만 받아들인 거예요. 그가 그 전에 고난을 받아야 될 것이라는 예언은 이들은 간과하고 아예 마음에 두지도 않았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다는 말씀은 유대인들의 희망과는 이게 정반대가 되는, 상충되는 그런 주장이었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둘러싼 큰 무리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강력한 군대를 일으켜가지고 메시아 왕국을 선포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을 해방시키는 정치적인 구원자 메시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자기들의 입맛에 맞는 그런 리더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죽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정반대의 얘기를 하니까 이들은 거슬리는 겁니다. 로마 제국을 뒤엎고 전 세계 이스라엘이 우뚝 서야 되는데 그 얘기를 안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들리하겠다는 거예요. 인자가. 예수님께서 자기들의 이런 기대를 충족할 줄 알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지금 구원하소서 지금 구원하소서 그들은 그렇게 외치고 소리를 쳤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내가 원하는 예수 그리스도, 내가 만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관상 안에 예수님을 딱 가둬놓고 내가 원하는 대로 예수님이 일을 하셔야지 내가 믿겠습니다. 분명한 건 뭡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지 인간이 하나님을 창조한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 모든 신들은 인간이 창조하고 인간이 만들어낸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은 인간이 창조할 수 있는 영역의 분이 아니에요. 여전히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세상적인 가치관과 세상적인 종교관 속에서 하나님을 그냥 딱 포장해놓고 거기에 가둬버리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하나님이 이렇게 하셔야 돼. 이거 믿음 아닙니다. 내 생각과 상충된다 할지라도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이 우선되는 게 그게 바로 신앙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자기들이 만든 그 이미지 속에 예수를 딱 가둬놓고 형상화해가지고 예수님을 그렇게 핸들링 하려고 했는데 예수님이 그 말대로 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실망감이 엄청 큽니다. 그러면서 인자는 누구냐? 도대체 무슨 소리 하는 거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니까 그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이 동요하면서 휘청휘청하는 거예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자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마침표를 찍고 있습니다. 35절에서 3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공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가며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가는 자는 그 의한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비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서 숨으시니라.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다는 예수님은 구약성경에서 메시아를 구약성경도 무엇으로 소개를 했느냐? 빛으로 소개했습니다. 인자가 누구냐? 도대체 넌 누구냐? 나는 빛이다. 예수님은 자신을 빛으로 비유하시면서 자신이 바로 진정한 메시아이심을 분명히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사람들을 향해서 정말로 빛을 비추시는 거예요. 말씀의 빛으로 또한 생명의 빛으로 그들을 계속 비추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계시는 동안에 빛이 있는 동안에 말씀이 있고 은혜가 있는 동안에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는 동안에 다녀서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잡히지 말라는 거예요. 빛이 있는 동안, 기회가 있는 동안. 그러면서 빛을 믿어서 빛의 아들이 되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 36절 말씀에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는 동안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권세는 바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진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 말씀 보면 영접한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서 난 자들이니라. 이 빛이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으로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과 관련이 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된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는 동안에 빛을 믿으라는 것. 너희들이 그냥 생각하는 정치적인 메시아, 너희들이 그냥 이렇게 사고관에 그냥 이렇게 가둬버린 그런 메시아를 그냥 이렇게 너희들이 상상 속에 만드는 그 가상의 인물을 믿지 말고 실제적으로 너희들에게 빛으로 다가오는 나를 믿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라. 우리 예수님이 그걸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의 본의를 뜻을 알지 못합니다. 깨닫지 못합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예수님이 지금 다시 이렇게 오신다고 해도요, 빛 가운데 걸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아무리 예수님이 이렇게 다시 오신다고 해도 빛으로 나온 게 아니.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보다 어둠을 더 좋아하고 그곳을 선호하고 떠나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들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기를 원치 않아. 죄가 더 좋고 세상이 더 좋고 타락이 더 좋고, 예수님은 빛으로 오셔가지고 그들의 어두운 부분들을 계속 비추시기 때문에 이것은 오히려 불편합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메시아가 되고 구원자가 되심을 그들은 당최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내가 믿으려고 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내가 정말 바라보고 내가 소원한 그것을 내가 믿기를 원하지, 내 소원과 내 바램과 상반되는 것을 나는 믿기를 원치 않는다. 세상 사람들은 그런 거예요. 지금도 어둠을 좋아하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삶을 이해하지 못하고 무엇이 정말 참된 복인지를 알지 못하고 자기들이 생각하는 그런 축복을, 자기들이 생각하는 행복을 찾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는지 모릅니다. 이것은 그냥 뜬구름 잡는 이야기고, 어떻게 보면은 무지개를 쫓아서 그냥 이렇게 아무리 가도 결코 손이 닿을 수 없는 무지개와 같은 그런 헛된 삶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은 빛이 있을 동안을 2번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바로 빛이신 예수님께서 함께 있는 동안에, 이것을 의미하는 첫 번째 의미가 있고, 두 번째는 너희 생명이 아직 있을 동안에, 아직 생명의 빛이 꺼지지 않는 동안에 너희들은 빛을 믿어서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 땅에서 마지막 숨을 내쉰 그 바로 직전에 우리의 삶을 가장 가치 있게, 또 우리의 삶을 가장 빛나게 하는 빛이신 주님을 우리가 반드시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을 목적 삼고 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빛의 자녀가 될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빛을 믿을 때 일확천금을 얻으리라. 너희들이 빛을 믿을 때 니들이 하고 싶은 대로 모든 것들이 다 형통하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그러나 분명히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은, 그렇게 할 때 너희는 빛의 자녀가 되리라. 빛의 자녀가 되면 어둠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고 천국 가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우리는 모든 어둠의 권세로부터 우리는 자유와 그리고 평안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이 빛의 자녀의 그렇게 정말로 은혜는 바로 이런 것들이, 빛에 속한 모든 은혜들이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이 아닌, 세속적인 것들이 아닌 하나님에 속한 신령하고 영적인 것들이 우리에게 반드시 선물로 주어진다는 것이, 이게 바로 은혜라는 것. 여러분, 어두운 이 세상 빛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빛의 자녀가 된다. 여러분, 무엇을 목적 삼고 살고 있습니까? 아직도 십자가가 나와 이렇게 요원하고 예수의 그 십자가의 능력이 내 안에 믿어지지 않고, 이 빛이신 예수님이 정말 내 삶을 주관하는 내 주인이 되심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빛의 자녀가 아니라 여전히 어둠의 자녀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를 빛의 자녀로 삼기 위해서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고 주님께서 결론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리고 또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비추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 승천하셨다는 것.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빛으로 오셔서 이 고난을 담당하셨다는 것. 여러분, 이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어둠의 노예에서 자유를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 빛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을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우리. 아니, 예수님 믿는데요,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니까 교회 오죠. 그 종교 생활하고 믿음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종교 생활하는지 진짜 믿는지 어떻게 알아? 교회 나온다고 다 믿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 36절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마지막으로 36절 다시 한번 이 구절만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여러분, 이 빛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뿐만 아니라 이분을 닮아가면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어둠 속에 거하면서도 우리가 무엇이 빛인지, 무엇이 참인지, 무엇이 진리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방황하던 지난 날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삼고 정말로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는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은혜 덕분인 줄 믿습니다. 언제나 그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하며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언제나 우리의 삶에 모셔두고 기쁨이 충만하고 평강이 충만한, 은혜와 축복이 충만한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종교 생활을 하는 자가 아니라 정말로 참으로 믿는 자가 되어서 빛의 자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